오늘 성경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리우 올림픽에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 9개를 땄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순위가 2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지금 8위입니다. 8위. 대단하죠? 금메달 2개를 딴 북한은 30. 그래서 금메달을 못 딴 나라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뒤에 은메달, 동메달이 수십 개씩 있는데 그냥 금메달 하나만 되면 그냥 순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달은 메달인데 금메달이 훨씬 좋다. 그런 생각. 마지막 이제 이틀인가 남아있는 폐막식 전까지 얼마나 금메달을 더 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오늘 아까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한 주 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여러분이 위로받을 분들은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아픈 분들은 말씀을 통해 치유받기를 바라고 또 힘이 들고 어려웠던 분들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문자를 우리 교회 성도들로 가끔씩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성도들을 또 알다 보니까 가끔 문자를 받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강력하게 마음이 쓰여질 때가 있어요. 유독 마음이 이렇게 깊이 쓰여질 때가 있을 때 이건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멈췄다가 한 번 더 기도를 하는데 나나 여러분들이 늘 배운 것처럼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문자가 이제 보편화가 됐지만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은 그냥 핸드폰이 막 급하게 될 때는 제 기억상으로는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파 계신 분이 계셨고, 또 전화를 통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을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끊고 나서 나중에 들리는 소식은 누워서 꼼짝을 못했던 집사님이 전화하고 나서 일어나서 걸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나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참 이 몇 분간의 통화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걸 체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자주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제가 참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홍콩에서 온 가족들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 목사님 몇 분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세례를 주고, 또 그 세례를 주면서 묻는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두 가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그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시냐? 이것과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죽고, 배를 타고 가다가도 죽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죽고, 아멘이 안 나오지, 죽으라는 소리 나오니까. 예?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뭐 병들어서 죽고, 지금 기후 때문에도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 너무 더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추워서 죽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자신의 뭐 스케줄이나 먹는 거 잘 영양 조절하면서 관리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돌아가시는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어떤 방편이 다 가는데 나도 모르게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밤, 아니 당장 죽는다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더니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고 통역사가 홍콩말로 하는 거죠. 그럼 됐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고 죽어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문자를 아까 인사 중에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한테까지는 연락을 못해도 그 통역사에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걸 그래도 마지막 인사에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는 수시로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하루를,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심각한 얼굴은 좀 펴지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을 얼굴 표정을 딱 이렇게 다리미로 밀어가지고 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쭈그러진 옷 싹 피면 쫙 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다 다리미로 한 번씩 지금 다 문질러주고 싶은 그런 표정들이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항상 웃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1장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소환을 시켜서 한번 재판하자,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멋대로 살고 있죠. 세상은 나름대로 규칙도 있고 자신들의 나라의 법도 있고 자신의 윤리, 도덕이 다 있지만 사실은 각 나라마다 다 똑같아야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들이 각기 다른 정치를 피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냥 성경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 민주주의를 가도 성경이고 공산주의를 가도 성경. 공산주의는 성경이 들어오는 것조차,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조차 용납을 않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누구,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가든지 성경은 그냥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영원한 베스트셀러잖아요. 도서 중에는 뭐 각국의 나라로 다 지금 번역되지만 언제나 성경보다 베스트셀러는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많이 번역이 돼서 각 나라로 발송되고 있고 그것을 읽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나라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 국가를 박해하고 있다. 오늘 성경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동방, 서방, 열국, 왕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한 분이 누구냐? 41장 4절은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수많은 나라와 열국의 백성들은 4절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5절은 말합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끝에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각기 이웃을 도와주고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하나가 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고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무엇을 안 봅니까? 보는 사람들 다 대답하세요. 무엇을? 우상을 단단히 박아서 더 우상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총력 동원해서 우상을 더 단단히 고정시키는 일이 이 세상에는 이제 마지막 시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 멀리 무명의 섬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인도까지 합치면 꽤 되는 거죠.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뭐 거의 3,000개 가까이 섬이 있다고 말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섬의 표현은 모든 세상의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두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아니다. 모여서 더 단단히 우상을 만들 것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신학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자그마한 나라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선교 역사로 보면 130년 훨씬 이전이지만 그러나 개신교의 시작으로 보면 13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택하신 것이 누굽니까? 41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할렐루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미 8.15나 6.25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8.15 해방을 할 수 없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6.25 전쟁을 끝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우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셨고 이제는 유일하게 한 번도 세계 역사상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된 것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작은 것을 지금 택했듯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을 택했는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41장 9절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대한민국이 대륙의 땅 끝에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이 자그만 그것도 북한 땅은 위쪽에 붙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남한 땅은 분단이 38선 밑으로 진짜 잘라진다면 바다 한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 인구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이 남한 땅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고 올림픽을 해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참 어마어마한 거죠. 불과 40년 전, 50년 전, 아니 전쟁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에서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는 그런 꼴찌 같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버리지 않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스라엘 나라도 보시면 지중해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강국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나라, 하나님이 부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살아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안타까운 것은 역사 교육이라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역사를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역사를 배웠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센 놈들을 향해서는 말하잖아요. 미국 놈들, 때국 놈들, 소련 놈들, 일본 놈들.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은 항상 놈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얕잡아 보는 거죠. 왜? 쥐뿔도 없으면서. 근데 우리보다 더 열등이고 우리가 봤을 때 더 힘이 없는 나라들은 필리핀 사람, 아시아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그렇게 여러분 놈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이런 책이 나왔다니까요. 대한민국 사람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센 놈들을 향해서 무조건 놈으로 쥐뿔도 힘도 없으면서 나보다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동정심이 있고 사랑함이 많은 그런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진짜 석유 한 방울 납니까? 지하 자원이 넉넉합니까?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제조해서 다시 수출해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나 또 LG나 이런 모든 TV 또 냉장고, 에어컨 또 여러분 잘 아는 스마트폰 이런 가전제품의 전 세계의 50%를 메드 인 코리아 거를 씁니다. 전 세계 50%. 여러분들은 애국자가 아니신가 봐. 여러분 세계 50%를 차지한다니까요. 가전제품의 50%.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실제를 보십시오. 나나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하는 이 부천의 작동이
작대기로 후려맞이는 동네. 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걸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진짜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광복 71주년 6.25 동란도 생각해 보세요. 그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인데, 그 안에 보세요. 언제나 앞장섰던 기독교 정신이 있었어요.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가 예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교회가 점점점 사랑에 자꾸 메말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닮아가기 때문에요. 세상에 닮아가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중심은 물질이고 세상의 중심은 돈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함을 자꾸 그쪽으로 빼앗기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돈 없으면 못한다. 힘이 없으면 못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이 자꾸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믿음이 힘을 못 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고백합시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랬어요. 돈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1장 11절에 보면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여러분 우리나라와 비슷해 외침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고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주변의 나라들.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힘이 있다고 말을 해도 사드 이제 하도 사드 하니까 사드가 뭔지 알죠? 그거 하나 내 나라 지키겠다고 갖다 박는다는데 그게 차라리 부천에 왔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동네 안 되면 우리 여기 뒤 그렇잖아요? 나라가 살아야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역의 님비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개인주의 현상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참 안타까워요. 근데 사드가 정말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 빌무로 인해서 자꾸 떠들어대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수치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성경의 나중에는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 앞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힘보다도 다시 기도의 힘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찾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철에 기도원으로 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원을 찾았고
골짜기를 찾았고, 물론 그때도 휴가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야. 근데 예전만 못한 것은 분명해요. 기도보다는 더 많이 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보다는 더 많이 휴식을 사람들이 취하려고 해요. 왜? 현대는 그렇게 지쳐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역으로 말했죠. 지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라.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은 찔리는 거지 지금. 더 어려울수록 살만하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실 때 하나가 되는 것은 그때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더라. 앞으로 힘든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기도하셔야 돼, 사실. 11절에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잖아요, 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믿음을 지키는 이상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자꾸 돈의 힘으로 밀고 가면 망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망함이거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나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사실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사관 정도까지 막 지금 망명할 정도면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못 먹는 거 죄를 뿌려듯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지켜나갈 때 분명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럼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요. 성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정치를 잘해서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나서 그 뒤에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더 많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나나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데 가정적으로 그렇죠? 직장, 사업 다 힘들잖아요. 힘든데 근데 늘 말해요. 더 크게 나라가 없으면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건 내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게부터 기도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부터 출발한 건 개인주의거든요. 이기주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실 남을 위해서 많은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이 이젠 나 외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고 이웃이고 이 지역이고 또 나라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한 것 같이 되어지는 모든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또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야곱의 존재, 성경은 이 개역 개정 이전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버러지로 지금 돼 있죠. 벌레 같은 야곱. 여러분 벌레 같은 그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밟으면 끝나요. 그 존재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약하고
또 부족한 상황이지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과 우리들 삶 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심리전입니까? 뭡니까? 성경은 언제나 다시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14절 중간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외치지 말고 예수를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실제로 보면. 왜? 그 문제가 다급하니까 더 다급하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가 지금 해결해야 돼야 되니까 사실 더 다급해요. 근데 사실은 주권자를 먼저 찾는 것이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부모니까 자녀를 향해서 무언가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해주다가도 내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 안 돼. 결국 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 예수님 지금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뭐냐? 기도하시는 것이 일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면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15절에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뭡니까? 이가 무뎌져 있었어요. 또 쓸모없어.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신다. 그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내 주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갑자기 믿음이 막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도리어 감사가 나오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지. 그러니 내 주변 환경보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의 영적 상태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홍콩인들이 가면서 마지막 문자를 남겼을 때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다시는 나에게 한이 남지 않기를. 홍콩인들도 한민족인가 봐. 한이 많아. 원망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원망 안 생겨요? 생깁니다. 한이 없어요? 한풀이 하셔야 되겠죠. 한이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천만에. 원망 찾아옵니다. 불평 찾아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약함이 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하나님이 지금 바꿔주신다 그랬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변화가.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1년, 2년, 10년, 30년 계속 가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안 돼. 좋았다가 말고 좋았다가 말고.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직분이 어떤 때는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평신도였을 때보다 못할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 왜? 장로님 말 한마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 장로님이 돼가지고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장로님이 돼서 그 말을 했을 때는 야, 여파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건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아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거를 갖다가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왜? 내가 말하면 그것이 감정으로 사람이 받을까 봐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성경에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 그 새로운 타작 기계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타작 기계의 사명은 뭡니까? 산도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은 겨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큰 장애물 여전히 있습니다. 작은 장애물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는 두려워서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새로운 타작 기계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서 그걸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인생은 마치 전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살려면 죽여야 됩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아예 멸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존재를 아예 멸절시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눈치 본다고요. 자꾸 여유를 부린다고요. 왜?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겠지. 그러니까 또 발목을 잡습니다. 다시 또 발목을 잡고.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히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 작은 산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당해내기가 어렵지만 여기 보니까 새로운 타작 기계는 다 달려들 수 있어요. 그 새로운 타작 기계가 누굽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 변화됩니다.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건 내가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그러면 성경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겨울이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대 하며 자연적인 환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럼 인간은 무조건 놀아야 되는 거 아니? 변화하여 새 사람 되면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들어서 쓰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 우리는 거꾸로 말하는 주변 환경부터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면 네가 변화되면 주변 환경도 변화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6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마지막 부분 읽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뭘로 자랑하고 싶냐고.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 많이 자랑하십니까? 한 주일 살면서도 예수님 자랑 많이 하셨어요? 아멘 한 분들이 적네.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예수님 금요 철야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쳤고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늘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새롭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모두 약속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걸 자꾸 자랑하고 싶죠.
아까도 말했지만 금메달 해놓으면 진짜 집안이 펴지는 겁니다. 그죠? 대대로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자랑하게 하옵소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였사오니,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것을 자랑하듯이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말하고 자랑스러워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